가족 모임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대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화로 갚으면 화가 그치지 않고 화를 자비로 갚아야 화가 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시당했을 때 어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품격을 드러내는 특별한 방법에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무시당했을 때 상대방을 공손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가 무시할 때 이렇게 말하면 즉시 태도가 공손해진다. 무시와 경멸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상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무시당하는 상황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시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마음의 불이니 지혜의 물로 꺼뜨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시하는 사람의 행동 뒤에는 두려움이나 열등감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화를 내는 것은 쉽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그들의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제가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나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겸손함에 당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시당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전합니다. 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남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무시하는 상대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고통을 건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진정한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교만은 모든 덕을 파괴하는 독이다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무시당할 때 제가 아직 배울 점이 많습니다. 좋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런 겸손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좋은 면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선한 말은 꿀보다 달고 악한 말은 독화살보다 날카롭다 라고 전합니다.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괴테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면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지만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대하면 그는 그런 사람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상대에게 평소에 일을 정말 꼼꼼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장자는 만물이 모두 스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덕분에 제가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장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성숙함에 감동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굴복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법구경에서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고친다 라고 전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의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례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정성에 마음을 연다게 됩니다. 일곱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겨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맹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인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아담 스미스는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도덕적 행동의 기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덟 번째,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말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마라키르티 경전에서는 침묵으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라고 전합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시당할 때 잠시 침묵하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평온함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홉 번째, 무조건적인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원한을 품지 않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넓은 마음에 감동받게 됩니다. 열 번째, 상대방의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원수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수 기도에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원수를 덕으로 갚으라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랑의 복수는 미움보다 강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상대에게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11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여진다. 라고 전합니다. 노자는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간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고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저도 아직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12번째,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전합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상대에게 이런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험이 많으시니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며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대응 방법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테크닉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평생에 걸쳐 가르치신 자비와 지혜의 실천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인격과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진정성과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무시와 경멸도 더 큰 사랑과 자비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진정한 겸손과 자비는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평화와 조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딜 가든 무시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계속해서 무시를 받게 되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의지하라,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남들도 우리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만 봅니다. 장자는 남의 시선에 매여 살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마치 향기 없는 꽃처럼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경계선이 없어서 함부로 대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베풀되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착하거나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을 지킬 줄 모릅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남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들어주려고 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문이 없는 집처럼 누구나 함부로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감이 부족해서 움츠러듭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말할 때도 힘이 없고 행동할 때도 주저주저합니다. 노자는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감 없는 모습은 마치 시든 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네 번째,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를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진정한 지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자주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업신여기지 말라,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시받는 사람들은 항상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마치 보석을 돌멩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에만 휘둘립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조금만 차가워해도 불안해하고 눈치를 보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칩니다. 장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보다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감정의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가볍게 보게 만듭니다.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깃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장하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부처님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현재 상태에 안주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약합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매력이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치 녹슨 칼처럼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쓸모없어집니다. 여덟 번째, 진정성이 부족해서 껍데기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거짓 없는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때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노자는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겉모습만 꾸미고 속마음을 감추려 하면 사람들은 그 허상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진정성 없는 관계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아홉 번째, 책임감이 부족해서 의존적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신이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시받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다, 따라서 책임져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떠맡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오해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말을 하라, 거짓말과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공자는 말을 신중하게 하고 행동을 민첩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는 점점 쌓여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처럼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11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베푸는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가장 큰 미덕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도움을 주고 싶지 않게 됩니다. 마치 바닥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많이 줘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12번째,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부처님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행복이 따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기쁨은 인간을 더 완전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름처럼 어디를 가든 분위기를 침체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무시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시할 때 이렇게 말하면 즉시 태도가 공손해진다. 무시와 경멸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상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무시당하는 상황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시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마음의 불이니 지혜의 물로 꺼뜨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시하는 사람의 행동 뒤에는 두려움이나 열등감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화를 내는 것은 쉽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그들의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제가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나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겸손함에 당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시당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전합니다. 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남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무시하는 상대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고통을 건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진정한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교만은 모든 덕을 파괴하는 독이다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무시당할 때 제가 아직 배울 점이 많습니다. 좋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런 겸손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좋은 면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선한 말은 꿀보다 달고 악한 말은 독화살보다 날카롭다 라고 전합니다.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괴테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면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지만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대하면 그는 그런 사람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상대에게 평소에 일을 정말 꼼꼼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장자는 만물이 모두 스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덕분에 제가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장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성숙함에 감동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굴복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법구경에서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고친다 라고 전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의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례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정성에 마음을 연다게 됩니다. 일곱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겨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맹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인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아담 스미스는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도덕적 행동의 기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덟 번째,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말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마라키르티 경전에서는 침묵으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라고 전합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시당할 때 잠시 침묵하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평온함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9번째, 무조건적인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원한을 품지 않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넓은 마음에 감동받게 됩니다. 10번째, 상대방의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원수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수 기도에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원수를 덕으로 갚으라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랑의 복수는 미움보다 강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상대에게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11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여진다 라고 전합니다. 노자는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간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고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저도 아직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12번째,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전합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상대에게 이런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험이 많으시니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며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대응 방법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테크닉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평생에 걸쳐 가르치신 자비와 지혜의 실천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인격과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진정성과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무시와 경멸도 더 큰 사랑과 자비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진정한 겸손과 자비는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평화와 조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딜 가든 무시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계속해서 무시를 받게 되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의지하라,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남들도 우리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만 봅니다. 장자는 남의 시선에 매여 살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마치 향기 없는 꽃처럼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경계선이 없어서 함부로 대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베풀되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착하거나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을 지킬 줄 모릅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남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들어주려고 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문이 없는 집처럼 누구나 함부로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감이 부족해서 움츠러듭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말할 때도 힘이 없고 행동할 때도 주저주저합니다. 노자는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감 없는 모습은 마치 시든 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네 번째,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를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진정한 지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자주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업신여기지 말라,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시받는 사람들은 항상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마치 보석을 돌멩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에만 휘둘립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조금만 차가워해도 불안해하고 눈치를 보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칩니다. 장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보다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감정의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가볍게 보게 만듭니다.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깃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장하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부처님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현재 상태에 안주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약합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매력이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치 녹슨 칼처럼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쓸모없어집니다. 여덟 번째, 진정성이 부족해서 껍데기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거짓 없는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때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노자는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겉모습만 꾸미고 속마음을 감추려 하면 사람들은 그 허상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진정성 없는 관계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아홉 번째, 책임감이 부족해서 의존적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신이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시받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다, 따라서 책임져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떠맡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오해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말을 하라, 거짓말과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공자는 말을 신중하게 하고 행동을 민첩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는 점점 쌓여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처럼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11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베푸는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가장 큰 미덕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도움을 주고 싶지 않게 됩니다. 마치 바닥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많이 줘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12번째,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부처님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행복이 따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기쁨은 인간을 더 완전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름처럼 어디를 가든 분위기를 침체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무시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시할 때 이렇게 말하면 즉시 태도가 공손해진다. 무시와 경멸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상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무시당하는 상황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시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마음의 불이니 지혜의 물로 꺼뜨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시하는 사람의 행동 뒤에는 두려움이나 열등감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화를 내는 것은 쉽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그들의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제가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나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겸손함에 당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시당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전합니다. 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남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무시하는 상대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고통을 건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진정한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교만은 모든 덕을 파괴하는 독이다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무시당할 때 제가 아직 배울 점이 많습니다. 좋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런 겸손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좋은 면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선한 말은 꿀보다 달고 악한 말은 독화살보다 날카롭다 라고 전합니다.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괴테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면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지만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대하면 그는 그런 사람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상대에게 평소에 일을 정말 꼼꼼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장자는 만물이 모두 스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덕분에 제가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장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성숙함에 감동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굴복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법구경에서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고친다 라고 전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의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례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정성에 마음을 연다게 됩니다.
7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겨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맹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인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아담 스미스는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도덕적 행동의 기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8번째,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말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마라키르티 경전에서는 침묵으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라고 전합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시당할 때 잠시 침묵하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평온함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9번째, 무조건적인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원한을 품지 않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넓은 마음에 감동받게 됩니다. 10번째, 상대방의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원수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수 기도에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원수를 덕으로 갚으라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랑의 복수는 미움보다 강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상대에게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11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여진다 라고 전합니다. 노자는 강한 것은